마하부따왕사 대불정경 부처님께서 성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49일 동안 7주에 걸쳐서 7번 자리를 옮기시면서 선정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초전법륜 9장을 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는 알기가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냐? 어떠한 인간도 천신도 이 심오한 법은 알아듣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이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에게 피로와 고갈을 의미할 뿐이다. 피곤한 일이다. 고행도 그렇게 하시고 6년 동안 하셨는데 피곤하니까 하기 싫다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인간과 천신들에게 설명을 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지금은 천신과 인간들에게 사성제의 법을 가르칠 때가 아니다. 내적인 조건이 나의 동정심은 있는데 외적인 조건, 즉 세상이 존중하는 브라만의 권청이 없다. 법을 청해야 그것도 인간과 천신이 아니라 브라만이 청해야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브라만은 존중을 받으니까 제가자, 고행자, 사문, 바라문 등 덕 있는 자들이 오직 브라만을 숭배하고 존중하므로 브라만이 부처님께 절하고 존중의 예를 표하면 온 세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브라만의 청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은 달아놨고요. 사함파티 브라만의 권청. 사함파티 브라만은 까사빠 부처님 교화시에 사하카라는 이름의 고매한 장로였다. 그때는 인간이었어요. 과거 부처님 시절에. 그는 색계 초선을 성취하였고 요거는 부처님께서도 농경제 때 7살 때 나무 아래에서 들어가셨었던 선정이죠. 색계초선. 죽을 때까지 그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색계초선천에 재생했고 일아승지겁에 해당하는 64간겁의 수명을 누리는 위대한 브라만이 되었다. 선정의 색계초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경지에 머물렀고 그러한 경지의 세상에서 재생했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그러한 세상에 걸맞는 수명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말을 좀 다르게 하면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수준은 뛰어넘는 거다. 다음 생을 기약할 필요 없이 곧바로 천상에 머무는 것이다. 선정에 들어가서 지낸다는 것. 초선천의 브라만들은 그를 사함파티 브라만이라고 불렀다. 사함파티 브라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직 중생에게 설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세상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완전히 꿰뚫은 알을 성취한 까닭에 천신과 인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대로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한 파티는 1만 명의 브라ಹ만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브라하만 대중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와가지고 그러고는 왼쪽 어깨에 덮개를 넣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 후 브라하만의 자세로 앉았다. 사한 파티는 합장한 손을 들어 올리며 부처님에게 공경의 예를 표한 뒤 이렇게 말했다. 높으신 부처님, 인간과 천신, 브라하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인간, 천신, 브라하만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훌륭한 언변을 갖춘 높으신 부처님께서는 인간, 천신, 브라하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2번 말했어요. 암과 지혜의 눈에 번뇌의 먼지가 조금밖에 없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혀 있지만 앞에 인간이든 천신이든 사성제를 명료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2가지 측면에 집착을 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하나는 애욕의 대상물, 하나는 그 애욕이 주는 기쁨에 집착한다.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러 애쓰지만 그게 곧잘 되었으면 그러면 이미 천상이었겠죠, 이 세상이. 그런데 괴로움을 불러들이니까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더욱 대상물에 집착하고 그 대상물이 주는 기쁨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12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외면한다. 그렇지만 이 브라만이 1만 대중을 이끌고 와서 부처님께 그렇긴 하지만 번뇌의 먼지가 조금만 있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이 존재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도과라는 수승한 법을 얻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이해할 자가 기필코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서 위대한 사한파티 브라하마는 개송으로 영광스러운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 이미 이 마가다국에는 불순하고 사악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뇌에 물든 브라나카사빠와 같은 6외도의 스승들이 지닌 견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친절을 베푸시어 불사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이 대표적인 육사외도들이 마가다국으로 여기선 한정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견들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셔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하셔서 불사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번지에서 벗어난 부처님이 파악한 사성제의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현명한 부처님이시여 주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신 분이시여 날카로운 시력을 갖춘 사람이 언덕 정상에 올라 주위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듯 존경하는 부처님은 이미 슬픔을 극복하신 분으로 반야의 보탑 위로 올라가 인간, 천신,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그 중생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에 압도되어 슬픔의 심연에 빠져 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용맹스러운 정진력을 갖추신 존경하는 부처님, 모든 전쟁에서 오직 승리만을 알고 있을 뿐 패배를 모르시는 부처님, 일어나십시오. 부처님은 애욕의 빚을 모두 갚으셨으며
모든 중생을 자유롭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면 중생들은 생로병사의 어려운 여행길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대상의 지도자처럼 열반으로 중생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십시오. 친절을 베푸시어 설법을 위해 세상을 유행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부처님, 인간과 천신,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사성제를 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닫는 사람 있다. 사성제 알아듣는 사람 있다. 그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있다. 그러니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미 여기서 육사외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른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괴로움을 계속 불러들이는 가르침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타케투 천신이었을 때 천신과 브라만이 이때 간청을 하면서 인간, 천신, 브라만들에게 죽음이 사라진 열반의 법을 설하시어 그들을 윤회에서 해탈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 지금 부처님이 되고 나서 성도하고 나서는 이제 브라흐만만 1만 브라만이 와가지고 청하는데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청하는데 인간, 천신, 브라만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중생계를 둘러보다 사만파티 브라만이 번청함으로써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내적 조건하고 외적 조건. 부처님은 불안으로 부처의 눈으로 중생계를 눌러보았다. 부처님의 눈은 중생에게 내재된 욕구와 성량에 대한 암, 근기의 성숙함과 미숙함에 대한 암을 일으킨다. 불안은 중생에게 내재된 욕구와 성향, 이걸 알고 근기에 성숙하고 미숙한 것을 안다. 중생계를 둘러본 부처님은 중생들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유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네 가지 연꽃에 비유할 수 있다. 청년, 홍년, 백년. 이 자라는 연못에는 네 가지 연꽃이 있다. 어떤 연꽃들은 아직 물 속에 잠겨 있다. 어떤 연꽃들은 수면과 같은 높이로 서 있다. 수면 위에 막 올라왔고, 어떤 연꽃들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서 있어 물방울에 젖지도 않고 물방울이 들러붙지도 않는다.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전혀 꽃을 피울 수도 없는 연꽃들이 있다. 이것들은 병이 들어 결국 물고기나 거북이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그 연꽃들처럼 지혜의 눈에 번뇌가 적거나 없는 중생도 있고 번뇌가 많은 중생도 있다. 또한 믿음, 정진, 기억, 삼매, 지혜의 근이 날카롭고 성숙한 중생이 있는가 하면 다섯, 근이 우둔하고 미숙한 중생도 있다. 또한 믿음 등의 좋은 자질을 갖춘 중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중생도 있다. 그리고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생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중생도 있다. 재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온, 번뇌, 악업,
의지적 행위나 행동 같은 모든 세속적 사건을 사륙을 위해 양날의 칼을 휘두르는 적처럼 보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중생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런 중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중생도 있고 부처님은 불안으로 중생계를 둘러보며 네 가지 중생을 보았다. 첫 번째부터 해지자 사성제의 개요만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해하는 자 마치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어 바로 그날 해가 떠오를 때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다. 해지자. 두 번째는 세지자. 사성제의 개요만 듣고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세밀하게 설명해줘야 비로소 마음을 돌리게 되는 자이다. 마치 수면과 같은 높이로 서 있는 연꽃이 다음 날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인도자. 사성제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한 번 앉은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루나 한 달 또는 1년이 지나서야 친구의 도움과 더불어 법을 깨닫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을 돌리게 되는 자이다.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연꽃이 3일째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문구제일자. 네 번째, 현생에서는 아무리 법을 많이 듣고 수행을 해도 도과를 깨닫지 못한다. 단지 미래세의 법을 좋아하는 버릇이 남아있게 되는 자이다. 인연 맺는다. 병이 들어 결코 자라지도 꽃 피우지도 못하고 물고기나 거북이의 먹이가 되는 연꽃과 같다. 번뇌라는 물고기나 거북이의 먹이가 된 채 인생을 마치는 자이다. 네 가지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해지자, 세지자, 인도자, 문고제일자. 한역이 되어서, 근데 이제 원어도 그러한 뜻을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꼭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양으로 동북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쪽에 생각에 좀 더 맞게끔 의역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부처님은 이처럼 네 가지 중생을 살피고 그들 각각에게 있을 법의 이익을 살핀 뒤 법을 설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욕을 지니게 되었다. 법을 설하시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으셨어요. 나아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바로 수승한 진리와 해탈에 알맞은 자와 그에 알맞지 않은 자로 나누셨다. 이 중 진리와 해탈에 알맞지 않은 자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꼈어요. 부처님은 오직 진리와 해탈에 알맞은 자만 고려한 뒤 그들을 다시 6종류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많은 중생들은 탐착이 가득하고 진해가 가득하고 치암이 가득한 자들이다. 저 많은 중생들을 사색으로 충만해 있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지혜로 저 많은 중생들은 사색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된 자들이다. 이쪽 저쪽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진정 법을 설해야겠다 이렇게 성찰하고 파악한 뒤 부처님의 위대한 사암파티 브라만에게 다음의 개성으로 그의 권청에 동의했다.
귀를 열고 나에게 믿음을 드러낸 자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브라하만이여, 나는 단지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숭고한 법을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 위대한 사함파티 브라하만이여, 나는 불사의 열반으로, 개송은 앞에 절어하고, 나는 불사의 열반으로 향하는 8가지 도의 대문을 닫혀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해탈하기에 알맞은 인간과 천신에게 닫혀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을 영원히 열어놓을 것이다. 훌륭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천신과 인간들은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귀를 열어놓은 자만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부처님에게 믿음을 일으킨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법을 실천하는 데 전념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 법을 실천할 거고, 따라서 열반의 문이 그들에게만 열리게 될 것이다. 귀를 열어 훌륭한 것을 듣기 좋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법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열반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후 법을 들어야 한다.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난 후 완전한 부처님도 순수한 법도 없었다. 그래서 중생들의 상속심의 순수한 믿음이란 없었다. 외도 스승들에 대한 헌신은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선심이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부처님이 출현한 지금 훌륭한 것을 듣기 좋아하는 천신과 인간들은 가사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뒤로 자신 속에 감싸고 있던 믿음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오 위대한 사함파티 브라하만이여, 나는 지난 여러 날 동안 인간과 천신 브라하만에게 내가 성취한 거룩한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49일 하고 50일, 그게 49일 플러스 5일인 건, 하루인 건지 그게 맞겠죠. 50일을 더 보내셨다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법을 설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법을 설한다 해도 중생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나에게 피곤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9일 보내시는 중에 5주차 때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하고 이제 만남을 갖는 장면도 있었고, 마라하고 마라의 딸들은 그러하고, 그 다음에 상인, 형제 언제 왔죠? 49일 지나자마자 왔었네요. 그렇죠. 네, 그때에도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귀의 아직 삼보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상가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에 귀하는 이 귀의도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청하는데 그때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 얻어갔다. 뒤에 보다 보면 누가 또 뭔가 얻어가는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난존자에게서는 본 기억이 그 이외에 다른 일대기에서도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을 얻어가는 것도 좀 특별한 장면일 텐데, 법을 얻어가지 못하고 부처님의 머리카락 하나 얻어갔다. 그래서 사함파티 브라하만은 큰 기쁨을 느끼며 탄성을 질렀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사함파티는 부처님에게 공손히 절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올린 뒤 브라하만 세계로 돌아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마음을 내시는 장면입니다. 전법륜경을 설하러 미가다야로 미가다야 사슴동산으로 전법륜경 여기서는 호칭이 그러한 모양입니다. 초전법륜경이라 안 하고 끊어있기도 잘못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 위대한 사암파티 브라만이 떠나자 부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 건가? 나의 법을 빨리 이해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 후 부처님은 계속 성찰했다. 깔라마족 알라라는 생이지혜, 수습지혜, 응용지혜 세 가지 지혜를 갖춘 자이다. 아울러 그는 매우 오랫동안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벗겨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깔라마족의 알라라 깔라마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처음에 받으셨었던 그래서 일곱 가지 세간 뭐라고 단어가 있었는데 뭐 신통이죠. 세간 선정을 그로부터 배우고 이제 그 다음은 우다까 라마푸타로부터 이제 8가지 마지막까지 세간 선정을 모두 배웠지만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이거 가지고는 2, 3일을 그 선정을 즐기셨는데 재미없어졌다. 처음 떠올리신 게 깔라마족의 알라라. 그는 세 가지 지혜를 갖추었다. 오랫동안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벗겨냈다. 그에게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내가 가르치는 법을 재빨리 파악할 것이다. 그때 천신 하나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부처님께 영광스러운 부처님 깔라마족의 알라라는 죽은 지가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신의 말을 무턱대고 믿기 전에 자신의 일체지를 통해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정말 그의 말대로 알라라가 7일 전에 죽었으며 아울러 브라만의 사무색처 중 세 번째 무소유처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요 선정까지 배우셨었죠. 배웠다는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여하튼 무소유처 정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선정에 맞는 천상에 태어났다. 이 알라라 깔라마가 도과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알라라에게 진정 크나큰 손실이다. 그는 자격이 있는 자였다. 나의 설법을 들었다면 그는 재빨리 사성제를 파악했을 것이다. 도과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알라라가 놓쳤다. 알라라에게 진정 크나큰 손실이다. 그러고 난 후 부처님은 다시 성찰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가? 내가 가르칠 법을 빨리 이해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러자 부처님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라마의 아들 우다까는 알라라처럼 세 가지 지혜를 갖춘 자이다. 아울러 그는 매우 오랫동안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벗겨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두 번째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왜냐하면 라마의 아들 우다까 대수행자의 아들이었다. 우다까는
부처님께 가르쳤다기보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함께 수행을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경지에 실제로 쉽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 떠나신 다음에 자기도 분심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그 경지까지 올라가죠. 그때 또 다른 천신이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부처님에게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라마의 아들 우다카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신의 말을 믿기 전에 자신의 일체지를 통해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정말 천신의 말대로 우다카가 어제 한밤중에 죽었고 아울러 브라만의 사무색처 중에서 네 번째인 비비상처에 태어났음을 발견했다. 일체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살펴보시는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그냥 바로 일체지를 통해서 보셨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먼저 천신이 와서 알려주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알라라에게, 우다카에게 알려주면 되겠다 하고 얘네들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일체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천신이 알려주고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그 천신의 말 듣고 넘어가시는 거가 아니라 그때 일체지로서 확인을 하세요. 별것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나오는 장면들에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천신이 등장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하실 땐 이렇게 모습을 감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도옥과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라마의 아들 우다카에게 진정 크나큰 손실이다. 그는 자격이 있는 자였다. 나의 설법을 들었다면 그는 재빨리 사성제를 파악했을 것이다. 자격이 있는 자인데 알라라든 우다카든 자격이 있는데 뭔가 인연이 짧아서 부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고 난 뒤 부처님은 다시 성찰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가? 내가 가르칠 법을 빨리 이해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러고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 5 고행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우루웰라 숲에서 고행림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난행을 실천할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내 요구에 맞춰 봉사했다. 그러므로 그 5 고행자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좋겠다. 3가지 지혜를 갖추고 또 오랫동안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벗겨낸 자격이 있었던 알라라하고 우다카는 먼저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내시기 전에 다들 이 세상을 떠났고 다른 천상으로 가버렸고 안 좋은 데 간 것도 아니고 천상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떠올리신 이 5 고행자는 나하고 인연이 깊다.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다. 비록 떠나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옆에서 부처님을 시봉 잘 했다. 그러니까 지혜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출중했지만 부처님께 이러한
도과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부처님을 잘 모셨던 다섯 고행자는 지혜란 말이 없죠. 여기에 내가 난행을 실천할 때 함께 머물렀고 요구에 맞춰서 봉사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 그 다음 순번으로 떠올리셨습니다.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그들이 미가다야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이시빠따나라는 큰 사슴동산이었다. 부처님은 사슴동산으로 나아가 전법륜 경을 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보리수가 있는 언덕 근처에서 걸식을 하고 아살라월에 달이 차오르는 14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잠시만요. 49일 보내시고 하루 더 보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암파티 브라만의 청으로 법을 설하시기로 입장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누구에게 설할까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아살라월에 달이 차오르는 14일까지 머무셨다. 그러면 8일 이렇게 더 계셨어요. 바로 출발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달 보름날이 되었다. 부처님은 아침 일찍 법의와 바루를 챙겨 들고 바라나시로 나아가자 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은 18요자나의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보리수가 서 있던 자리에서 가야 부다가야까지의 거리는 3가부타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보리수의 자리에서 바라나시까지의 거리는 18요자나이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전법륜경을 설하기 위해 미가다야로 갈 때 선정을 탈 것으로 삼아 허공을 통해 날아갔다. 그러나 굿다마 부처님은 걸어서 18요자나를 여행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은 고행자 우파카가 과거에 지은 선정의 공덕으로 불안자가 될 것을 예견했다. 아나함과에 오를 것을 고행자 우파카가 아나함과에 오를 것을 예견했다. 우파카가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는 나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나중에 세상을 걱정한 그는 다시 내게로 와 법을 듣고는 이 생에서 불안의 성자가 될 것이다. 그 후 브라만의 세계 중 12번째인 무번천에 이른 뒤 두 번째 생에서 아라한과를 이룰 것이다. 지도를 보고 이제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도하시는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서 그 다음에 녹야원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다고 그렇게 그간에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18요자나이다. 단위들이 헷갈려가지고 1요자나가 그러면 10에서 15km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다른 일대기를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요자나면 그러면 또 생각보다는 또 짧은 것 같아서 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정의 힘으로
허공을 통해서 날아가시지를 않고 걸어가신 이유는 우파카 만나려고, 우파카하고는 인연이 있다. 이번에 만나가지고는 바로 깨달음 얻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 생에서 불환의 아나함과에 오를 것이다.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천상에 한번 갔다가 두 번째 생에서 아라한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파카를 만나다 하는 것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주석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요자나가 약 7마일쯤 된다. 7마일이면은 그럼 역시나 한 10km 그 정도 되지 싶은데 그래요. 이제 오늘 본 부분은 부처님께서 이제 법륜을 굴리실 수 있게끔 사함파티 브라만이 청하고, 혼자 와서 청하는 것도 아니고 1만 명의 브라만이 함께 와서 청하고, 법을 펴실 것을 권하는 것은 이 세상에 놔두시기를 청하던 것보다 더 이제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천신하고 브라만들이 간청을 했는데, 그때는 1만 세계의 천왕들이 세타케투 천신에게 다가와서 간청했다.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전신 브라만들을 구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왕들은 이제 천신들하고 또 브라만들 포함한 겁니다.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당신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청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하고 천신들 다 즐거움만 찾고 구하면서 사성제는 알아듣지 못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들이 나서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고 부처님께서 다시 살펴보신 거죠. 중생계를 둘러보시고 0곳의 비유를 해서 해지자, 세지자, 인도자, 문구, 제일자. 근데 이 네 개를 어떻게 이 네 가지 분류를 간단하게 나눠가지고 중생들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수승한 진리와 해탈에 알맞은 자,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자. 이렇게 앞에 두 개는 알맞고 뒤에 두 개는 알맞지 않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종류 가운데서도 어느 영꽃에 속하든 알맞은 자일 수 있고,
또 경우 따라서는 알맞지 않은 자일 수 있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겠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물고기나 거북이의 먹이가 되는 문구 제1자라 하더라도 수승한 진리와 해탈에 알맞은 자로 분류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알맞은 자들이 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전에는 알맞은 자 별로 안 보인다 이러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진정 법을 설해야겠다 마음을 내시고, 그러고는 믿음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불사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런 자들만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 열반의 문이 그들에게만 열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법을 실천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난 후에 중생들의 상속심에 순수한 믿음이란 없었다. 결국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또 열반을 하신 뒤에더라도 가르침이 남아있는 동안은 믿음이 남아있는데, 결국은 또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때도 온다. 부처님의 낮투심,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유지가 되는 데에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좀 더 말을 쉽게 바꾸면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 부처님의 법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열반의 문을 열어준다. 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다. 그러고는 법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입장을 정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지혜를 갖춘 이들 떠올렸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지혜에 있는 자는 누구이냐 떠올릴 수도 있는데, 글쎄 지혜에 있는 자는 그냥 별로 없다. 애초에 그렇게 바두방할지 그냥 인연 있는 자를 찾자. 그리고 사슴동산으로 가실 때에도 인연 있는 우파카 때문에 먼 길을 걸어가셨다. 그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책이 교합으로서는 1권이고 전 집으로서는 지금 4권인데 진도는 잘 나갑니다. 인연이고 믿음이고 막연한 이야기로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혜를 믿음보다 더 앞세우면 그러면은 늘 내가
납득을 하는 것만큼만 따르고, 그러면은 이게 늘 제자리 걸음이죠, 결국은. 그렇다고 이게 무작정 뭘 믿을 거냐, 누구의 가르침을 믿을 거냐, 이제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등명, 법등명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법을 믿고 따르고 등불로 삼고, 그리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거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한 말이죠.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네가 맞다 싶은 거 따른 다음에 네가 감당해라. 다른 누군가를 따른 다음에 원망하고 책임지라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그런 거니까. 여튼 오늘도 잘 봤어요. 그러면은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